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부터 또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3장 12절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외유내강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외유내강 그리스도인.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지만 속으로는 강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12절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시죠.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래 참으실 분이죠.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가 놓여져 있다고, 진노의 칼이 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되셨는데 그 정도까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겠죠?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는다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어렵지 않고 그냥 보는 그대로 볼 수가 있겠지만 럭커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구약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는 대적하시고 의인의 기도에는 기도를 경청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귀한 말씀인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라는 표현,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보살피시고 옳게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시고 또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이제 걸음마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죠.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자전거 뒤를 쫓아가면서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그렇게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항상 향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기를 원하시고 경청하신단 말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흘려드리지 않으시고 허투루 들으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의인이란 앞에 11절까지 언급한 대로 어떤 신약적 교리적 의인이 아니라 옳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언급하는 것이지 교리적 의미에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자,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라는 언급 또한 지극히 실제적인 서술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항상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하죠. 실제적인 상황이지. 실제적인 모습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언행을 감시하고 계시고 대적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어떤 빈말이라 할지라도 음담패설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게 될 것이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더러운 농담을 했든지 어떤 실없는 그런 음담패설을 했는지 그것들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험담했는지 지체를 미워했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넌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겼느냐 판단하였느냐 그것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물어뜯고 뭐렇게 삼키고 그렇게 헐뜯고 그러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은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13절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14절과 연관해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13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그럼 고난이 임합니까?
14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근데 선을 행한다, 의를 행한다, 똑같은 것일 텐데 선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데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근데 14절에서는 고난을 당한다, 해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럭커 목사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과 연관해서 본다면 이 세상에는요,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해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거예요. 마귀는 선한 것을 따르는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그죠? 베드로서 5장 8절에서는 삼킬처를 찾아서 해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해치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또 설명할 수가 있냐 하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말씀도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이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당하라죠.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서는 이 선을 행하다가 뭐 누가 해치겠느냐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너를 어찌하여 해치겠느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럭카 목사님 쓰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해치겠느냐, 내가 왜 너를 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해치지 않는다. 근데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있을 수 있다, 그죠?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를 해치는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야단칠 때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다. 부모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녀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앞으로 조심해라. 네가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왜 야단치겠느냐? 왜 내가 너를 혼내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잖아요. 안 그러면 14절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13절은 17절과 또 연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해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냥 데려가시는 게 낫죠.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인데 육신을 따라 살고 대마처럼 살 것 같으면 그냥,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돼지도 먹지 못하는 돼지 껍질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곡식의 껍질도 먹지 못한 채 탕자처럼 그렇게 살 바에야 그냥 좋은 데 가는 게 낫죠. 하늘나라 가는 게 낫죠. 죽는 게 낫다란 말이에요. 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죠? 그런 맥락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해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만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옳은 일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쯤은 그는 일시적인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영원한 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잠깐 있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에 이 세상에 잠깐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비중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까 그 복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설교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은 뭐라고요? 핍박은 설교 제목이었는데 대놓고 물어보니까 모르시겠어요? 당황하셨어요, 장님? 핍박은? 네? 그렇죠.
핍박은 대박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박해받는 게 대박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우리가 대박, 헐 대박 그러는데 그게 뭔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그런 건. 이 땅에서 복권에 당첨됐다, 그거 쪽박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영원에서. 왜? 사람이 쉽게 번 돈 쉽게 나가고 그렇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등 뒤로 던져버려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이 땅에서 대박인 것입니다. 그걸 받은 만큼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뭐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거는 대박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물론 우리가 마음에는 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거 받을 때마다, 한 대 맞을 때마다, 복음 전하다가 맞을 때마다 막 갑자기 현찰로 뚝뚝 떨어지면은, 이건, 근데 그게 믿음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나중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잠시 후면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내가 너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좀 땡겨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뭐 고난 당할 때마다 막 현찰로 입금이 돼갖고 우리가 그걸 바로바로 쓸 수 있다고 하는, 뭐에다 쓰죠? 근데 뭐에다 써요 그거 갖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쌓이고 있다 이거죠. 하늘나라의 계좌에, 그거는 뭐 부도날 일도 없어요. 그 은행은요, 하늘나라 은행은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어떤 그런 일금융 그런 은행도 부도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좀이나 녹이 해칠 수 있고 강도가 가져갈 수도 있다고 하셨나요? 이 땅에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의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주시고 보장해, 그거를 이제 믿음으로 바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위협하고 그래도 동요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도 막 하고 막 그런 마귀가 한 2,000마리 들어간 것 같은 마귀 자식이 막 그렇게 위협하고 막 하는데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육신적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대응도 했지만 하나도 겁 안 나요. 때려라 이거예요, 때려라. 병원에서 누워서 돈 벌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때려라 이거죠. 고난이다 이거죠. 상인 거예요. 예전에 그랬죠. 마로니아 공원에서 그 조폭들이 진짜로 배를 때리고 그러고 자빠지고 막 그랬어요. 한 형제가 저랑 동갑내비. 근데 왜 그러시냐고 말리고 이제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안 아프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야, 상 엄청 쌓였다 야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박해를 받으면 엔돌핀이 솟고 막 도파민이 솟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해서 자, 이 9절 역시나 이 14절 역시나 여기서 의가 나오는데, 이 의라는 것은 또 이제 교리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옳은 일을 말한다 하죠. 앞절에서 선한 것을 따르는 자를 누가 해치겠느냐고 말씀하시고 나서 여기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세상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에큐메니칼 거부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고, 그런 다양성 무슨 동성애자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건 아니라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의를 행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이단이다 이죠. 완전히 제명당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당연하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신이니까. 악한 세상에서는 의를 위하여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일은 빈번하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고난당했는 것인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 것인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또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강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그 강의를 준비하고 전했던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병개된 가짜 모조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당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변개시키고 장난질하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형 엘리압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너 이 자식아 양들은 어떻게 하고 네 여기 구경 왔어, 그럴 때는 화 안 냈단 말이죠. 그러나 딱 있는데 이 골리앗이라는 자가 말이죠, 등치가 어떻든지가 말이죠, 만군의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모독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게 만드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정동수 목사는 개혁 성경도 좋은 성경이에요. 정동수는 한 번도 이 개혁 성경을 마귀의 사탄의 성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누가 성경을 변개시키나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하고 짝짝꿍 해가고 창세기 3장에서 삭제하고 첨가하고 대체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한 것이지 그걸 누가 한 것이에요? 마음대로 삭제하고 만지지도 말고 더하고 혹 죽을 감이라로 대체하고 삭제 첨가 대체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사탄이 한 게 아니라고? 이 분별력 없는 인간이죠. 그렇게 하면은 일반 이 장로 교단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이단 소리 들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는 가증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보면요 미식미식거리는 거예요. 토해내고 싶다고 할 정도라 이죠. 라오디키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거는 좋은 성경이고 이거는 지가 만든 거는 흠정적은 더 좋은 성경이고, 이게 좋은 성경이면 왜 이거를 만들어냈냐 이거죠. 그걸 계속해서 우리 강사들이 어저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면 고난은 필수인 것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선택이죠. 필수인데 선택이에요. 십자가는 선택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십자가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또 십자가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을 선택한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거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싫어한다 이거죠. 왜 싫어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고난만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의 현찰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이 좋으니까, 일을 하는 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밤늦도록 일을 하고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러니까 현찰이 떨어지니까 믿음 없이도 그렇게 일은 열심히 한다 이거죠. 근데 보십시오. 지난주도 설교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열심히 거두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노아의 날들, 멸망당할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술을 마셨다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폈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졌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삶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설령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에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인 것이고, 그런 복 있는 자들은요, 그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내가 지겠다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팔로미,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죽을 각오하라고. 그러니까 어제 박성명 목사님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을 했는데,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 그 말씀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막 요동치더니 마지막 때 현상으로 갑자기 가면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목배임 당하고 그런 날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우리 가까운 저 나라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그 영상에도 그랬잖아요. 그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그거는 19세 이하는 볼 수 없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아동들은 볼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끔찍한 거예요. 막 그냥 인도에서 박해를 받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모아놓고 몽둥이로다가 때리고
2단 옆차기로 날라차면서 얼굴을 때리고, 근데 그게 그대로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막 피 흘리는데 거기서 또 몽둥이로 허리를 치고 이 갈비뼈를 때리고, 그런데 막 끔찍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요?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터키에서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요, 우리 여기는, 거기는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여기는 라오디케아 교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아무것도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놀 거 많고, 그러고 놀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 놀 거예요. 영원히 놀 겁니다. 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인도에서 그렇게 막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실제로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트럭에다가 마치 쓰레기 치우듯이 다 실어가지고 갖다 버리는데, 근데 그 사람들 죽어가면서요, 뭐 반항도 안 하고 대적도 안 하고 평안하게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을 주셨는 것인지, 그렇죠. 진짜 복 있는 자들이죠. 아파도 아픈 것 같지 않고. 자, 15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이 절에 대해서는 좀 많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자, 그런데 알 것은 이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죠? 무엇인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따로 떼어내어서 구별을 시켜놓은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하고 마음속으로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존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대한다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서 그분을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여기고 존귀하게 대한다면 그는 다른 것들을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분을 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겨 그렇게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어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아무데나 그렇게 방치해두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합당해 그렇게 모시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도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에 계시도록 모셔둔다면 그것이 곧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거룩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결코 망각의 자리에 내던져준 채 경시하고 잊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망각의 자리에다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고 그렇게 특별하시고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우리 마음속에서,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딘지 몰라도 라고 했지만 거기가 어딘지 알죠. 마음속이다 이거죠. 우리의 중심이다 이거죠. 속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그분을 아주 소중한 자리에 모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소중하고 합당한 자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우리의 마음속이다 이거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삶의 이슈가,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슈. 흠정력이라든지 표준력이라든지 이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는데 삶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그랬죠.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보게 만들었어요. 이슈라는 게 문제죠. 문제거리들, 골칫거리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그 근원에서 그 문제라는 것인데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 버렸죠. 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우리 마음속.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답을 주고 계시죠. 너희 마음속에서 주를 거룩하게 여기며,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정결케 될 것이고, 그렇죠? 당연히 정결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만, 거룩하신 그분을 모셔둔 또 우리 몸속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몸과 마음을 그냥 막 아무데나 던지고 막 아무데나 굴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거룩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은 또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명령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미련하게 또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11절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지 14절처럼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아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고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살아?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좀 말 좀 해줘봐. 제가 군대 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너 교회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것을 두려움 가운데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구원을 받았죠. 군대 있을 때 그렇게 힘들 때 진짜 어떨 때는 막 그냥 하극상이라도 일으켜서 그냥 아니면 탈영해갖고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 왜 맨날 구타가 있었으니까 우리 소초 생활을 해가지고 소대장이 또 중사고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제대를 어떻게 온전히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제대하고 나서 진짜 저는 입대하는 거를 계속 실제로 몇 년간은 제가 진짜로 군대를 2번 갔다 왔다니까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너무나 억울한 삶을 그때는 오히려 막 모든 게 다 불합리하죠. 이 세상의 제도가 어떻게 되고 내가 군대를 2번을 다녀오게끔 어떻게 그렇게 이 업무가 처리가, 그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살았어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더러 있다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제대하고 나서 후유증이 한 3년을 간다고 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요, 실제요. 이게 정신적인 거의 질환이었죠. 그러고 살았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바로 밑에 놈이 교회를 다니니까 너 교회 다니면 뭐가 주냐고, 도대체 뭐가 주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대답을 뭐 이상하게 하는 거죠. 뭐 마음 편하고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저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때 구원 받았을 거라는 것이죠. 안 받아들인, 모르는 거죠.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제가 제대하고 나서 그건 계속 그 군대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왜?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니까. 아니 일요일 날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대 깍사로서 막 제일 힘들어요. 막 이 바리깡도 막 손으로 이 수동 바리깡으로 다 깎아 제껴야 되니까 아프고 막 그러는데 고생하고 남들은 막 보포 털고 막 그 정비하는데 고생하는데 교회 간다고 얼마나 이게 자체가 꼴산한 거 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가 왜 교회를 다니냐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미움 당하면서 미운 털 박히면서 왜 교회를 다니냐고. 내가 막 너 박해를 하면서 밥 먹을 때 제사 그만 지내라고 머리 쳐 박게 만들고 그러는데 너 왜 교회를 다니냐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종교인이었던 것이죠. 군대 제가 제대하고 나가지고 만나자고. 제 밑에 군번인데 제 바로 밑에 한 달짜리 제가 7월 군번이고 8월 군번이에요. 신현배라고. 그 녀석 만나자고. 이게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걔는 70년생이고 저보다 많지만 군대는 뭐 계급이니까 짬밥이니까 한 달 일찍 들어오면은 목 같으면 일찍 오든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제대하고 가서 만났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복음 앞에. 그리고 지금은 담배 딱 피면서 아이고 김하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근데 완전히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망쳐버린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던 것이죠. 근데 뭐 어땠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 찾는다고 교회 가더니 이제는 제대하고 나니까 룰루랄라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소망에 대해서 왜 그러고 사느냐, 왜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유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 답변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물어보기만 해봐라 이거죠. 내가 답변해 주려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죠. 준비하라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딱 뭐 물어보게 하면 저기 있습니다. 딱딱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사무적인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런데 손님이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듯이 그렇게 답변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공은 성경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 극적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온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온유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유약하고 피동적이고 무력하게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손 안에서 녹아 없어질 것 같은 초콜릿 같은 그런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자처럼 담대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박해에 대해서 그대로 다 맞는 그런 모습, 그게 온유한 모습이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테판과 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돌 맞으면 맞으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도 무서워하거나 그런 모습 없이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자 머리에다가 머리를 넣을 수 있는, 그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요즘 크리스찬 CCM이나 부르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간드러지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그런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잠대하게 전하고, 사랑 침략회 정동수 목사나 이런 거기처럼 막 그냥 사랑만 얘기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무슨 과격하다느니, 과격하다고요? 뭐가 과격한데?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과격해요? 왜 사랑 침략회는 정동수는 여전히 왜 대학교 교수라는 직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나 이거죠. 바울은 그것을 똥이라고 여겼는데, 육신적인 그런 배경들, 스펙들을 거리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왜 그들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인가요? 교인들도 정치인들이나 데려다가 강단에 세우고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을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째서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16절에서 나오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행악자들이다.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한다. 우리가 무슨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아닌데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악하게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막 비방한다 이것이죠. 그러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거죠. 막 핍박하다가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물어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담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선한 양심을 보게 되면 그들은 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거죠. 두려움도 임하겠죠.
바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소망에 관한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서도 말했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유약하고 수동적이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여자애 같은, 우리 주석서에는 마치 계집애 같은 그런 것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락커 목사님께서 그 주석에 쓴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특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자유주의 성향의 가냘픈 소녀 같은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 살금살금 기어들어와서 설교랍시고 걸스카우트 소녀들에게나 어울리는 귀에 간지러운 달콤한 소리나 들려주고 애잔한 유행가 같은 가스펠송이나 부르는가 하면 자신은 물론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도 거리 설교로 내보내는 일 없이 일요일에 일요일 아침에나 한번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끼리 사랑해요 어쩌고 하는 그런 하면서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들어놓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인지 걸스카우트 단원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상황처럼 그렇게 여성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을의 여자처럼 유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죠. 아주 그냥 가냘픈 목소리로 그렇게 목사들이 강단에 기어와서, 이 락커 목사님이 아마 조엘 오스틴 목사를 겨냥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조엘 오스틴 목사 설교 들어보면요 막 니글니글해요. 저 같은 경우에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청산유수로 하고 기름 꿀 발랐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요. 스마일, 얼굴은 계속 스마일 하고 있어요. 웃고 있단 말이죠. 아주 그냥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그런 말하고 있다 이죠. 그 미혹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미소를 짓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데 스마일하면서, 윤경원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항상 스마일하면서 설교하는데, 지역 설교하는데도 그렇게 할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온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되 불의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항거하고 모든 악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적하고 복음 전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무장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맞서는 것이다 하죠. 이게 성경적 온유다 하죠.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외유내강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태도는 온화하고 말씨는 정중하되 마음은 강철 같고 흔들림 없는 그런 상태가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